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 전한다는 말은 유창하게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 듣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전하는 자의 하나님 말이 충돌될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고수하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내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 잘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성령님 오시면 사람을, 교회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드러냅니다. 오늘 그런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 더 많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임, 우리 안에 있었던 미혹,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거짓말들,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들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집들, 우리 안에 있었던 편견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저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저를 한 1분 정도 우리 좀 기지개 좀 펴시고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시면 다 좀 켜주시고 조금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너무 크죠? 좀 꺼도 되겠습니까? 끌 거 왜 켰냐 이런 생각이 방금 좀 일찍 켤 걸. 그 찬양할 때 미리 좀 일찍 좀 켜주십시오. 깜빡했는데 뒤에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십시오. 안 돼.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다 플레이 됐죠? 이게 오늘 고장이 나네. 네.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이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대구 엄청 덥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오셨다. 서프라이즈하게 하려고 오셨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이 목사님 그 인사 샬롬 이마누엘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기둥 옆에 계시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네요. 요 기둥 옆에 계시거든요.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대구에서 그 뜨거운 대학볕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56번째 설교인데, 그러니까 이제 52주니까 1년을 넘어섰네요. 요게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까지 가려면 아마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수요일 날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까 제목부터 다시 띄워드리죠. 상전과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올리니까 어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상전이 뭡니까? 상전이 뭡니까? 상전이 뭐죠? 상전이라고 하죠. 왜? 위에 있는 그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을 상전이라고 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종이나 하인, 조금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종이나 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전과 종. 저는 오늘 이거를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쭉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조금 다른 주제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가장 방금 전에 깨달은 것부터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상전과 종이 존재할까요? 이 현실 세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 있죠. 인간사, 인간 세상, 삼라만상. 그 인간 세상에, 인간 사회에 왜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왜 여러분 학교에 가면 반에 반장이 있습니까? 반에 반장을 하는 사람, 대학으로 가면 총대, 저도 총대까지 해봤습니다. 학과장이나 학회장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있을까요? 저는 이거 원래 다른 주제인데, 이게 그냥 맞다, 왜 이런 게 이 세상사에 이게 발생하지? 왜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왜 어떤 사람 아래에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온 지구의 역사가 끝마칠까지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를 없애려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걸 없애려고 했죠. 다 박살 내자. 그냥 위에 있는 상전이 누굽니까? 사장님이죠. CEO, 사장님, 내가 볼 때는 재벌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 박살 내버리자. 그 이데올로기가 누구죠?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러시아를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했을 때 상전이 없어졌나요? 공산당원들이 상전이 됐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 상전을 없앨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법칙과 같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공산주의 사회라고. 정신 차려라. 천국은 철저하게 차등되어 있다. 평등된 건 딱 하나밖에, 천국에 가서 평등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 천국 시민 되는 것, 그건 전부 다, 그건 공산주의죠. 근데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차등이라니까요.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의 면류관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당연히 면류관 없죠. 평생을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면류관을 준다면 저는 그런 이상한 천국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철저하게 차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도 위기가 있죠. 왜 천사장이 있고 왜 밑에 천사가 있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왜 미가를 천사장으로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따져야 되죠? 우리가 왜 그걸 불의한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볼까요? 왜 우리는 그것들을 해체시키려고 할까요? 싫다 이런 거. 내 위에 누군가가 나를 누르면 싫어. 여러분,
그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짓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전과 종은 죽을 때까지 존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상전과 종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척결하자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맞다. 왜 그거를 척결하지 않았지? 그 노예 제도를? 불의한 건데? 불의한 건 맞는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가장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에 깨달은 게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상전으로 높여졌다면 높여질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종이나 노예로 하락했다면 그는 그렇게 낮추어질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지요. 왜냐하면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갖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성경을 한 두 구절을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때까지 5분 정도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에 입각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 시편 75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이건 하나님이 높였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생각해 봤어.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노랑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높아졌어. 우와! 이 사람 왜 이래 높아졌지 하고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동쪽을 쳐다봤어. 동쪽에서 이 사람을 높인 이유가 있는지. 그 서쪽, 남쪽, 북쪽 이래 다 보니까 아니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확 높아졌는데 이유가 뭐냐? 7절에 뭐라 되어 있을까요? 재판장이 재판하고 상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고 높일 자 높이고 낮출 자 낮추고 상전으로 살 사람 CEO 될 사람 CEO 되고 왕 될 사람 왕 되고 국회의원 될 사람 국회의원 되고 평생 국회의원 못 된 사람 국회의원 못 되고 낮추면 낮추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안 걸기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시비 걸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권이지. 근데 그 하나님 주권이 막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돌아갑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지금 높아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셨죠? 그거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의 다 대다수 직원이죠? 그럼 직원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장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사장이 한 명도 있네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빼고는 사장이 거의 없는데 거의 다 직원이죠. 우리 교회는 사장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원으로서, 그렇다면 성도만 이야기하면 저를 보시오.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죠. 저는 아직 중형교회, 대형교회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는 옛날엔 이런 이탓 저탓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하나님 높이시면 높여주시겠지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1등 하는 이유가 있겠지. 전교 꼴등하는 이유는 전교 꼴등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말입니다. 그거를 그 원인은 뺀 채 불공평하네. 이것 봐라. 우리 경상도 말로 쭈구리 이래. 재벌들 돈 많이 벌어가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삼성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 3일 다녔습니다. 그래도 삼성 직원입니다. 저는 제가 합격했던 삼성은 울산의 삼성정밀화학 신경영 추진팀의 인력개발부 파트로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쪽에 있었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제가 어쨌든 3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3일 동안 삼성 밥을 먹였기 때문에 저는 삼성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SAM의 쌤 아닙니까? 그 쌤을 버리니까 이 하나 쌤이 왔거든요. 삼성을 샘승이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샘승을 포기하니까 하나 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3일 만에 그 삼성 나온 이유는 아시죠? 수요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막 집에서 완전 바로 쫓아내고 수요일 날 나와서 바로 저는 오살리 금식기도 3일 금식하러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호적팔 것 같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호적판다 이 상태로 내려가면.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특송했거든요. 제가 삼성 올라갑니다. 저 높은 곳을 이래 불러놓고 일주일 만에 내려와. 네 왜 왔는데? 잘렸습니다. 왜? 예배 안 보내주던데요, 삼성이. 그래, 어쨌든 저는 3일 동안 그 삼성의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연수원의 그 밥, 와, 진짜 밥 좋대요. 매기마다 고기 나오고. 와. 그래서 저는 삼성을 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 욕하고 있죠. 여러분, 왜 삼성에 수조, 수십조 되는 돈을 하나님이 그 기업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우리는 100만 원도 없는데 왜 그들은 이러면 그래 이야기하겠죠. 온갖 별의별 불의한 방법으로 착복,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 벌 받아야죠.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재벌들이 불의하게 돈 모은 거 하나는 벌 하실 겁니다. 나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들이 부유하게 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삼성의 김병철을 잘 모르는데, 김병철 맞죠? 이병철 언제 성 바꿨습니까? 원래 김병 아닙니까? 김병만입니까? 그 옛날에 우리 때는 돈병철이라고 불렀거든. 돈병철. 이분이 일제시대 때 어려울 때 돈 엄청나게 돈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쨌든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룹이 됐죠. 그들이 높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하며 손가락질. 그들이 불법적으로 한 거 있겠지. 나는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돈이 들어갔을 때 이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유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쳐다보자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을 높이셨냐는 거죠.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그래서 오늘 상전과 종을 이야기하기 전 왜 머리가 존재하고 왜 꼬리가 존재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 꼬리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개념, 그 컨셉 안에는 사람들 중에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근데 여기에 왜 그럼 누가 머리가 되냐라고 했을 때 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2개만 딱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안에 간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간음하면 여러분의 지위가 점점 낮아집니다. 루벤 아시죠? 루벤이 자기 자기 엄마하고 어붓 엄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째 됐나요? 루벤은 위광, 엄청난 빛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엑셀런트 했는데 그 엄마하고 간음하는 바람에 그냥 팍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 함 보십시오. 함은 그 동성연애죠.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억수로 음란한 남자 대 남자인데. 그 함의 후손들이 저주받았죠. 함계가. 왜 그렇게 함은 꼬리가 되었습니까?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대시해 봤죠? 미스 이집트입니다. 미스 구소동 아닙니다. 여러분, 미스 구소동 어째서요? 미스 구소동도 좋죠. 근데 미스 이집트니까 게임이 안 되는 분이 달려왔을 때 옷을 벗어 제끼면서 도주했을 때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던 걸 기억하십니까? 간음하는 집안은 뚝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꼬리 된다니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음란 동영상 보고 음란
음란 뭐 비디오 이런 거 좋아하면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음란 동영상 이래가 중독된 애들이 있거든요. 네 앞길을 알겠다. 내가 그냥 봤을 때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지위가 영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뚝뚝 떨어지죠. 그게 여러분 그게 뭐 어쨌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이런 원리대로 이 우주가 지구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높아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뭐라 하냐고. 왜 그래서 상전과 종의 개념을 하나님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네가 만약에 어떤 상전 밑에서 직장인으로 살고 있으면 그 원리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그 뭐죠 그 직장 안에서 데모하는 그룹들 뭐죠 민노총 같은 거. 예, 그거를 성경은 여러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성경하고 충돌될 때 설교를 잘 듣는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진 생각을 고수하는 것은 설교를 잘 못 듣는 거고, 아니 제가 성경을 갖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충돌되면 주님의 뜻대로 되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뭡니까? 제가 민노총 같은 걸 뭐라고 하죠? 노조 죄송합니다. 노조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노조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볼까요? 43절 신명기 28장 43절 44절. 저는 여러분들이 듣지 않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지, 저는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새 복음을 말하면 저는 이단이죠. 신명기 28장 43절 44절에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 점점 높아질 거다. 불순종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더 높아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그리고 너는 점점 낮아지게 될 거다. 계속 살아봐라.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다음 44절에 그가 내게 구워줄 때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거죠. 빌려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낮아지니까 돈을 계속 빌려야 돼. 돈이 없어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저는 우리 집이요. 지금 우리 집 말고 제가 우리 원 가정에 있을 때 중학교 때 중2, 3, 고1, 2, 3 때 가장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아침에 중학교 2학년 때쯤 돼서 엄마가 나가서 그 앞집에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똑똑해가 1,000원을 빌려오는 걸 내가 봤습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했나? 아침마다 1,000원을 빌려가야 되고, 당연히 도시락 못 사가지요. 도시락 못 사가가 학교에 가 있으면, 특히 고등학교, 이제 부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부산고등학교 나오면 이제 엄마가 3시간 마치고 도시락을 싸들고 와. 집에까지, 학교까지. 아침에는 쌀이 없으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했을까? 라고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우리 엄마도 무당될 뻔했고, 그 무당의 집안이 잘 살게 되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극적 회심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제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일대가 됐죠. 지금은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제가 돈 빌리러 가지 않습니다. 그건 끝난 것 같아요. 그 저주는 우리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머리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항상 낮아지는 건 아니겠죠. 때론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 또 올라가는 방법, 머리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아까 하나님 뜻의 순종이라 되어 있죠.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냐? 높아지고자 하냐? 그래서 오늘 분위기 참 좋네요. 오늘 저는 솔직히 조금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왜? 좀 배가 고파서 오늘따라
좀 허기가 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래도 주무시는 분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된다. 그 다음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어뜸이죠. 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까 신명기 28장과 마태복음 20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머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꼬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여기서 종은 섬긴다는 말이죠. 돈으로, 중고로, 어떤 육체적인 섬김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하는 어떤 역량으로 뭔가를 섬기기 싫을, 운전도 해당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뜸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6분이 어뜸이 됐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좀 그래도 다른 여집사님들보다 어뜸이 됐냐? 다른 여집사님들 열심히 하셨지만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로, 중보로, 다른 섬김으로 섬기니까 어뜸이 된다. 섬기면 어뜸이 되는 원리가 맞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로 머리가 되니까 이미 그 사람이 상전이 됐다면 상전이 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전을 뜯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저도 대형교회 많이 깼죠. 근데 요즘 좀 덜하지 않습니까? 대형교회가 대형교회 된 이유, 그 나쁜 점도 좀 있지. 나쁜 점도 있지만은 그들이 대형교회가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만약에 엄청난 부자가 하나 있다면 그 부자가 된 이유가 있겠지요. 그거를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열등감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등감의 노예가 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인간이 만든 열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자본주의가 조금 낫지. 조금 성경적으로. 왜? 그건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죠.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갑니다. 공산당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섬김과 순종이 여러분들을 높이게 한다. 낮아졌다면 낮출만 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설명했는데 패권국가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지금 잠시 까먹었는데 패권국가, 1등 국가라는 뜻이죠. 저는 중국이, 차이나가 패권국가가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약 중국이 전 세계 패권국가가 됐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적출됐을 겁니다. 장기 적출. 그 교도소 끌려가가 장기 잘리고 간 뽑히고 눈알 뽑히고 팔리고. 중국에서 그래 안 합니까? 공산당이 돈 벌려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도 미국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낫다야. 러시아가 여러분 전 세계 패권국가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여러분 일본의 홋카이도는 러시아화 됐을 거고 우리나라 박살 났겠지요. 미국이 그나마 돼서 다행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홀트 있죠. 홀트 사진, 해리 홀트라는 사진 한번 보죠. 이 사람이 이분이 홀트입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아원을 만든 분, 홀트,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제가 오늘 쭉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6명의 자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6.25 동영상을 6.25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고아들 동영상을 보여줬답니다. 그걸 뜨기를 보고 이 홀트라는 분이 이 고아들을 입양하고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 와서 8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합니다. 근데 참 제가 그거 보고 웃겼던 게
8명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기존의 자녀가 6명이고 플러스 8명의 고아를 더 입양해서 자기가 키우는데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8명의 입양을 통해서 수만 명의 그 고아들을 커버하는 이제 이분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혹시 8명의 입양 한국 아이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가 해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더군요. 그 다음에 8명의 아이들 모습입니다. 보입니까? 8명의 아이들. 그 다음 사진. 이 8명. 잘 보입니까? 예. 8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죠?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고아 수출국 1위를 합니다. 1위. 그럼 여러분, 고아를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했을까요? 고아를 수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있더군요. 어느 나라에서 고아를 가장 많이 수입했을까요? 미국이죠. 그런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저는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됐기, 패권이란 말은 1등 국가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패는 국가라는 뜻이 아니고 1등 국가가 됐는데, 1등 국가가 된 이유가 이런 저력이 있었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고아를 수만 명 키워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한민족도 우리나라의 고아를 우리나라가 안 키웠습니다. 너가 키워라. 우리는 못 키우겠다. 낳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1위라니까요. 고아 수출국 1위. 참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김이 됐다는 거죠. 그 고아들이 많이 성기니까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싫어하지 마십시오. 당연하죠. 미국 잘못하는 거 있지. 그럼 미국만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북한은 잘못 안 합니까? 러시아는 잘못 안 하나요? 중국은 잘못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낙태 1위인데요.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음주율 1위. 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를 욕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 더 보죠. 우리 6.25가 터졌을 때, 그때 제가 한번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 장군의 아들들이 와서 많이 주고, 잘 안 보이긴데, 그래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키 작은 분이 장군, 제임스 벤 플리트.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은 거의 다 크리스찬입니다.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이고, 오른쪽에 이분은 이제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6.25 때 실종이 됐어. 그런데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아버지가 시체 찾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서 죽은, 미국 사람이 6.25 때 우리를 도와줄 이유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나라가 많은 나라 위에 으뜸이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가 미국을 패권 국가로 만들었다고요? 미국의 뭡니까? 뭐라죠? 위에 있는 머리들 무슨 콘이라 하던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1등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 있죠? 왼쪽이 다 죽은 아들들입니다. 그 오른쪽은 다 장군들이고. 대단하죠? 여러분 자식이 선교 나가서 죽는 것도 복된 거지만 이건 전쟁인데, 다른 나라 전쟁 나가서 죽었다? 거의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해준 나라가 1등 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왜 이렇게 미국을 사람들이 미워할까? 제가 지난번에 어젠가 주일날 설교할 때 미친놈 이야기했죠. 최근에 어떤 무당이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거든요. 난 미국하고 친하다. 난 미국하고 친한 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대주의자 아닙니다. 저 사대주의자 아닙니다.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 아니고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들이 1등이 되었을까? 그리고 꼴등 나라들은 왜 꼴등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이 섬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향후 한 20, 30년 안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낙태나 동성연애죄를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이 동북아시아, 이 아시아권에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통일되고 복음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면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마지막 이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없는데 사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없애주시고 우리나라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 중에 20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거의 다 어느 나라 선교사들이죠? 미국 아닙니까? 영미권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민족 가운데 와서 그렇게 피 흘려준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미국을?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사상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선악을 분별 못해요. 사상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상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한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사하구. 제가 사상에 살았거든요, 옛날에. 그 사상에 살다가 사상이 이상해지가 안 웃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이거 원론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강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더 보겠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32장 4절. 그렇다면 이게 충족돼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알겠다. 하나님이 재판에서 올릴 자 올리고 낮출 자 낮춘 다음에 그럼 미국은 올라갔고 어떤 제3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깔아앉아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 뜻인가 본데, 그렇다면 이게 합당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분의 모든 길은 공평하십니다. 그분은 진실무망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영어로 하면은 justice, righteousness, 공평.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공평하고 공평정대하고 그분 너무 공평해, 너무 의로워. 그분이 미국을 띄웠으면 이유 있고 합당함. 오케이, 끝. 아프리카 대륙이 여러분 전 세계 대륙 중에서 가장 못 살죠. 함의 후예입니다. 어쩔 수 없다. 끝. 그냥 그것으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개척교회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에는 이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집에 여러분들의 그 일이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만큼의 사회적 지위, 그것도 여러분 맞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게 해주신 겁니다. 그거 뭐 더 안 준다고 떼쓰지 마세요. 떼쓴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떼쓴다고 더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줄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의로 주나?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 원리에 맞춰서 주는데, 하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고 하나는 섬기는 자에게 돈을 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몰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간을 이렇게 피도 빼야 되고 피검사, 그다음에 CT, MRI 이런 거 하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병원이 있는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병원의 이름을. 그래서 저는 저 멀리 종합병원 쪽으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CT 촬영하고 한 20만 원씩 이래 나가니까 이게 너무 목돈이 나가서 그 어떤 병원을 추천받았습니다. W 병원인데 W 병원을 추천받았는데 거기는 목사를 전부 다 공짜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 가서 그 진짜 공짜인 겁니다. 1원도 안 들어, 1원도. 할렐루야. 와, 이런 병원이 있었나?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또 주보 들고 와서 내 위에 전도사인데요 해주세요. 이래 할 것 같아서. 몰라. 전도사까지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사, 선교사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CT 거기서 찍을 거거든요. CT. 그럼 뭐 벌었다 아닙니까? 와, 근데 그분이 수영로 교회 다니는 의사쌤을 내가 만나. 그분이 그거를
그 계획을 잡았대. 일단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느껴지는 겁니다. 이분 안에 섬기고자 하는 계획.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어떤 목사님이 이 의사가 너무 이렇게 무료로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한 박스를 보냈답니다. 사과 한 박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거 왜 보내셨습니까? 하고 메론 한 박스를 보냈답니다.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와, 진짜 퍼펙트하게 섬기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왜 짜증납니까?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짜로 병원에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분이 좋군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1년에 제가 수십만 원씩 들어가거든, 병원비로. 이게 막 한 1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거 줄였네. 할렐루야. 그런 마트 없습니까? 예? 그런 마트. 목사, 선교사 공짜 다 갖고 가. 이런 마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못 만들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마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쪽은 뭐 이런 업계가 없어서 있으면 주로 공사 업계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 집은 무조건 공짜로 지어준다. 하하,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걸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 할 때 돈이 부어지는 게 원래 그거겠다. 맞다. 역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온 우주를 돌리고 계신다. 누가 그래 이야기하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북한을 김정은이 밑에 저렇게 생고생하게 내버려 두셨겠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30년 동안 흉년이 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머리 좋은 놈들 많거든요. 농업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북한은 농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업학자들이 그렇게 수십 년을 연구해도 단 한 번의 흉년을 없애지 못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번 비료 엄청나게 많이 간 적이 있죠. 그 비료 달라가 어떤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료 퍼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역을 비료로 다 깔았답니다. 그래도 그 해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럼 북한도 하나님 통치하신다. 매우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돌리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도, 한국이 이 정도 된 것도, 미국이 저 정도 된 것도, 일본이 지금 2위 강국이 된 것도 너무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된 거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 그래서 여러분, 재벌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삼성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왜곡된 것 같아. 부자를 싫어하는 그 근성. 그들이 열심히 해서 벌은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해. 그건 불법은 벌 받아야 되고. 자, 시편 어디입니까? 96편 10절 보겠습니다.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열방 중에 여호와가 통치한다 할 때 이 열방이 뭡니까? 열방. 자, 이거 맞추면 오늘 선물 한 방에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열방은 뭐죠? 믿는 나라, 믿지 않는 나라 다 들어가 있죠. 그걸 열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 이 만민 안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상 대통령도 교만하게 행동하면 내라뿌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그들은 세계 제국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왕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교만할 때 말 한마디 딱 잘못하니까 그냥 바로 내려뿌리죠. 그거 지금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 뽑은 왕과 대통령이라도 교만하게 행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보수 대통령 박근혜 내려오셨죠? 그럼 이번에 대통령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경적인 것을 벗어난 일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뭐 잘하는 게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하지. 그래 내려왔으면
내려올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올라갔으면 또 올린 이유가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내려오면 또 내려올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만민과 열방을 판단하시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개인으로 돌아봅시다. 내 인생 가운데 높여진 데가 있고 낮아진 데가 있었지요. 제가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산대 그 교육학과 다니고 있었을 때 총대 추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간증 내가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는 10명, 과가 10명밖에 안 되고 10명이 또 저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갔을 때 10명이 여학생이고 내 혼자 남자라.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밥을 내 혼자 먹어야 되니까. 저것들끼리 점심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동기들 미안합니다. 밥 먹을 때 저것들끼리 선배 미안해 하고 가는 그 말이라도 하지 말지 하고 저기 삼삼오로 자기들, 여자분들은 자기들끼리 먹는다며가. 항상 내 혼자 나와가 근 1년을 내 혼자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역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남자들끼리 밥 먹었는데, 그 1년을 수모는 아니죠. 뭐. 그것도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그 당시는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보면서 밥을 먹지도 못해. 밥만 먹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밥 먹고. 근데 이제 자기들이 리포트 할 때 제가 다 도와주고, 무슨 리포트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선배, 그럴 때 또 커피 사옵니다. 선배 커피 마셔. 그럼 내가 알죠. 또 오늘 뭐를 또 도와달라노. 리포트 같은 조 해요 하고 자기는 다 연애하러 가거든요. 그럼 내가 숙제 다 해요. 그 발표도 내가, 연구도 내가 가고, 발표도 내가 가고, 정리도 내가 가고, 발표도 내가. 점수 받으면 3명 다 같이 점수 받는 거 아닙니까? 대학 시스템이. 불리하더라고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1년을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연말에 총대를 2학년 때 총대 뽑는데 만장일치로 제가 뽑혔습니다. 그때 이제 예비역들이 막 들어왔었거든요. 남자가 한 4명 정도 됐고, 한 명을 남자를 뽑아야 되는데 10명 전원 윤호 선배 총대 짝짝짝 1년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키려 하더라고. 한 해 더 하세요. 안 한다. 이제 힘들다. 나도 그게 안 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필요로 했던 리포트 써주고, 같이 내가 대신 연구해주고, 또 내가 더 많이 수고해주고 섬겨주니까 어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대학의 총대도 그런 원리로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필요할 때 제가 섬겨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높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섬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한 2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아까 교회가 노조가 안 된다 이거 있죠. 내가 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법적으로, 전 세계가 아마 법적으로 노조를 지금 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 합니다. 노조. 전도사들끼리 모여갖고 막 긴 밤 지새우고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투쟁 그래고 뭐 월급도 올려달라, 뭐 휴가를 더 늘려라, 새벽기를 줄여다오, 투쟁. 그거 여러분, 진보주의 교회에서는 그 사찰 집사,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찰 집사님도 있고 직원들이 많거든요. 사찰 집사님 운전하시는 분들 한 10여 분, 20여 분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까지 오면 한 50명 되거든요. 요거를 법적으로 노조시켜라. 여러분, 교회 안에 노조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교회 안에 노조가, 근데 아마 그런 분위기가 올걸요. 아마 향후 한 1, 20년 안에. 우리 안 합니다. 여러분, 노조위원장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한번 노조를 투쟁하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안 되겠군요. 그건 노조위원장 되면 뭐합니까? 우리 친구가 저기 울산에 큰 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빼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회사인데,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그 노조위원장하고 자기도 가서 열받았대. 그 노조 사무실에 가니까 만화가 막 수천 권 쌓여 있는 겁니다. 뭐 만화만 맨날 사서 보고,
뭐 하노? 일도 안 하고 월급은 뭐 노조위원장 이런 뭐 한 1억씩 받는다면서요. 연봉이 7천에서 1억. 여러분 성경 원리를 벗어났죠. 성경 원리는 뭡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일을 해야 여러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주장하면 이상한 주장이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를 볼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을 부리고 있는 우리 CEO들 있죠. 우리 교회도 몇 명.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직원인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갑과 을로 우리는 지금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에 종들, 이거는 이제 직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노예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셀러리맨들, 월급쟁이들 다 해당됩니다. 그 종인 기업에 소속된 종인들이니까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순종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을 기쁘게 한다. 노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도 말합니다. 투쟁 저도 다 이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진짜 기독교 기업을 일으켜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원리 간 진짜 기독교 기업들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그 기업에 축복하실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기업을 만들어내는 사장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할렐루야, 나는 공부를 안 나간다, 나는 사회에서 나가 돈을 벌겠다, 그런 분들 있죠? 앞에 없네요. 전부 다 나는 공부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떼어먹지 말고, 와, 이 직원들 빨리 귀담아 빨리 적으십시오. 떼어먹지 마라.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라. 네, 이런 사람 내 옛날에 한번 봤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어떤 청년이었는데 교회 돈으로 뭐 예를 1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 가격이 10만 원이야. 10만 원으로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걸 사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막 말을 잘해갖고 10,000원을 깎았어. 그 9만 원으로. 그 만 원 남죠? 그 내한테 5만 원. 그 10,000원 좀 쓰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 자기가 안 깎았으면 그거 10만 원 그대로 줘야 되는 건데 자기가 깎아서 10,000원 됐으니까 좀 쓰도 안 되냐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다. 다음부터 안 시킬게. 떼먹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 사장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을 때 돈 떼먹지 말고 잘 알아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직원들이죠. 그럼 이제 상전들, CEO에 해당되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전들아, 이건 CEO죠. 자, 너희 사장님들아, 너는 종들에게 공평하게 해주라. 그렇게 너무 심하게 부려먹지 말고 돈 줄 거 다 주고 떼먹지 마라. 그리고 이 상전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네 위에 상전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 기업의 사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를 상전으로 세운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뭐죠? 사장님들의 갑질 아닙니까? 갑질 금지죠. 근데 아까 여러분 디도서 2장 9절은 뭡니까? 을질 금지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상전들은요, 꼴통 상전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갈구고 초대뼈 때리고 재떨이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상전들 말입니다. 이상한 상전들 밑에서는 투쟁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것까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이거 과자를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를 오늘 내가 못 냈네. 이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꼴통 CEO, 나쁜 성질 더러운 사장님 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적어놓은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요한 1, 2서, 유다서, 베드로전후서, 갈라디아서 중에 있는데 어디에서 있습니까? 베드로전후서와 갈라디아서 중에 있는데 어디서 있습니까? 예, 베드로. 자, 맞췄습니다. 들고 가시죠. 너무 안 좋아지네. 좀 들고 가시고. 예. 선물. 색.
그저 가나에서 온 초콜릿 3개, 그리고 2층에 떠돌아다니는 과자, 불량 과자 하나 하고 됐습니다.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것도 이런 구절 가르쳐 주기 이제 겁납니다. 이거 갖고 가가 주인한 또 나쁜 사장한테 가가 보여주려고. 사환들아, 사환은 이제 종이죠.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도 있지만 까다로운 놈도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까다로운 사장을 만나게 했을까요? 거기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너무 까다로워, 이 사장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까다로운 사장 밑에서 다루심 받으라고요.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 사장은 이용해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이럴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죠. 너무 까다로운 나를 갈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갑니다. 근데 거기 가도 또 까다로운 사장 또 있거든요. 문제는 네가 깎일 때까지 그 까다로운 사장님은 네 인생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리고 왜 그 사람 밑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 까다로운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까다로운 목사였죠. 그러나 여러분, 까다로운 목사 밑에 있으면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사람 밑에 오래 참아 있으면 당신이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면, 내 같으면 그 기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걸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 주제만 5분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 달 안에 인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동성애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하고 난민 문제하고 왜 같이 가는지 아십니까? 둘 다 인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낙태도 같이 가죠. 동성애, 예멘 난민, 낙태 하나로 묶습니다. 뭐로? 인권으로. 사람의 권리.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죽일 수 있다. 여자의 인권. 난민 받자. 난민의 인권. 동성연애와 성소수자. 와,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인권인데 라는 명목으로 이걸 통과시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가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인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나라가 이것을 통과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간에 그들은 지금 성경을 벗어나서 나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뒷짐지고 있을 때 그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패스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강팍한 말 한마디, 무익한 말 한마디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저도 뭐 잘못 선택한 거 많고 받겠죠. 회개하면 뭐 없어질 거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 사진 제가 한 3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있죠, 기론병하고 제가 알기로 이분하고 그 수동 이 말고 그 앞에 양복 입고 계신 분은 부산대 교수님입니다. 기론병 교수님. 제가 알기로 이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고, 왼쪽에 빨간 주황색 옷 입고 있는 이분이 수동연세병원에, 여러분 이 강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동성애 강의 많이 하시고 다니는 염한섭 의사입니다. 지금 이번 저는 몰랐거든요. 이번 달 안에 이게 통과되려고 하는지도. 이분들은 그걸 잘 아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막 이렇게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사진, 오늘 제가 이 사진을 오늘 받았거든요. 오늘 머리 깎았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안 깎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의지를
드러냈죠. 일단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사진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던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요거 뭔가 하면 크리스찬 투데이, 이거 기독교 일보죠. 지금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는데 워마드라고 하여튼 뭐 무슨 혐오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욕해놨고 뭐 앵간한 거 다 욕을 다 하더라고. 그러고 오늘 낙태 이 사진이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오늘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거 댓글까지 이 워마드 회원이 올렸습니다. 낙태 왜? 낙태 좋은 건데 낙태할 수 있지. 그래가 이게 올렸는데, 이 밑에 이 사진은 뭐 완전히 아이가 산산조각 난 사진입니다. 그걸 올려갖고 아마 이 왼쪽에 있는 손은 무슨 머리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걸 자기가 낙태하가 이래 손 올려갖고 찍어가 올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태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 댓글 보고 제가 기가 찼던 거 뭔가 하면, 그 여자분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던데, 근데 이 여자들이 왜 낙태하게 됐을까요? 간음했기 때문 아닙니까? 무슨 뭐 성폭행범에게 당해서 그 낙태하는, 일단 이거 빼고 기본적으로 두 남녀가 만나서 그런 성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게 싫으니까 애들 죽인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는 간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간음과 낙태와 동성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댓글에 뭐라 적혀있냐? 젓갈이라고 올라와요. 젓갈. 요 사진이 오징어 젓갈하고 비슷하거든요. 와, 참 인간들이 많이 악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낙태법은 폐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이제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고 제가 20절부터 순서대로 쭉 말씀드릴 테니까, 레위기 18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성지되고 있구나.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은 어려운 말이죠. 말을 팍 바꿔보십시오. 간통입니다. 간통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보수 정권이 있을 때 간통법 통과시켰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통과시킬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간통하고 있구나 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죄 짓는 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인간들은 그냥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가 아무리 월등해도 죄 짓는 건 죄 짓더라니까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다 똑같은 놈들로는 저는 보이던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통하고 있으니까 간통 통과시키겠죠. 일단 간통 하나 나왔습니다. 20절에. 그 다음에 21절. 이거 뭡니까?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 자기가 난 자식을 몰래계란 신에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의식인데, 여러분, 요거 낙태라고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 낙태는 아이들의 다리와 손과 발을 찢어내는 거죠. 여러분, 팔을 하나 찢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후끈후끈 아프겠습니까? 마치 불타는 고통이죠. 자기가 낳은 자녀를 그냥 굽어버리는 겁니다. 몰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굽어서 예배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불태워지는 인신제사. 이걸 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거 뭡니까? 이거 낙태 같은데요. 애들 머리 떼내고 다리 떼내고 팔 떼내면 온몸에 열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후끈후끈하면서 불을 지지는 고통 가운데 죽어나가겠습니까? 몰래 같더라고. 낙태는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갑지 남자와 교합.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간통법 폐지, 낙태, 동성연애 다 통과시킨다. 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24절이죠. 24절부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네 앞에 있던 족속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7족속들은 이런 일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동성연애 전문가. 그들은 심지어는 동물들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이 나가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성연애로 더럽혀지면, 북한하고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가 먹힌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가나안 7족속이 동성연애로 망했을 때 옆에 있는 더 거룩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땅을 빼앗아주는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더러워지면, 동성연애나 낙태로 이 땅이 저주받고 더러워지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는다니까요. 그게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간에.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군요. 24절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연하여 벌하고 그 땅도 그 거민을 토해낸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에 비도 안 와. 그게 벼를 심어도 벼가 안 나고 작물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나고 사과도 안 나고 이런 이상한 땅이 될 거다. 26절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 너희 등등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마라. 하나도. 낙태든 동성애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라도 이거 허용하지 마라. 근데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27절 땅이 더러워지고, 28절 땅이 인간을 토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마지막 29절 그 일을 행하는 백성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로 간음이었습니다. 간통, 낙태, 동성연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거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저도 이거 오늘 알았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레위기를 수없이 봤는데 이 본문이 오늘 깨달아지면서 와, 이 세 가지 지금 우리가 패키지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교회가 가만히 있나? 성도가 가만히 있나? 누구를 지지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민족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당신이 진보를 지지하든 보수를, 중도를 지지하든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생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어나야 되고, 이런 더러운 일이, 가증한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아마 밴드에 올릴 건데 다 서명하시고, 지금 7만 명밖에 서명 안 했던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내가 알기로 이 땅에 크리스찬이 한 700만 명 될 낀데 700만 명이 다 서명하면 통과시키겠습니까? 7만 명 적어놨던데요. 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막아주시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은 곧 30-40년 안에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더럽혀진 저주의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 찬양을 왜 선곡을 했는가 하면은 아시죠? 성명이신 그 전신지체 장애, 자살하려고 했죠. 자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태어나 보니 장애인. 자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살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때 환상 중에, 환상인지 비몽사몽 간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가르쳐 준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다. 네 고생 많지? 미안한 말인데 네보다 고생 많이 하는 사람 더 많아. 왜 나는 장애인이죠? 불공평하게 보이지? 그게 가장 공평한 거야. 언제 알 수 있는데요? 천국 오면 그게 가장 공평했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주님과.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르쳐 줬다 하셨더군요. 네가 장애인이지? 예. 네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나타났잖아.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근데 장애인이니까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해. 예수가 없으면 완전히 인생 꽝돼. 그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못 듣는 건 닌 들었잖아, 봤잖아, 내 손을 만졌잖아. 그거 다른 사람들 못 누리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공평하시며 그분은 진실무망하시며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정의로우시도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아버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원망스럽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환경, 여러분들을 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만든 그 환경들을 뭐라 하지 않을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 지금 이 땅에서 저도 잘 모릅니다. 천국 가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뭔가 불공평한 하나님. 불공평해? 나는 왜 질병이 있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저 그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은 빌리는 인생이었다고. 돈 1,000원이 없어서 아침 7시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가족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지?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 집안에 이상한 우상숭배, 샤머니즘의 그 저주가 흐르고 있었구나. 그게 우리 대의 끝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돈 빌리러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교회는 돈을 빌리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교회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냐? 내가 1,000원이 없어서 학교를 걸어 다닐 때 그건 불공평하냐? 아니요,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을 알게 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알게 됐죠. 무엇이 가난한지 아니까. 공평하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무망, 공평, 공의, 정직하시다. 여러분, 이게 돼야 2단계로 사역은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선교요? 그 다음입니다. 사역, 선교 제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불공평하다는 걸 원망하고 있는데 뭐를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기 행각을 그치십시오.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고백이 오르면 하나님 당신을 열방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열방으로 가야 열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엎지요. 하나님의 쓴 마음이 있는데 무슨 열방으로 가서 무슨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오늘 나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은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요, 우리 자녀는 공부도 못하고요, 우리 자녀는 문제가 많고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제 다른 옆에 있는 집안은 없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 집안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내보다 훨씬 더 큰 집안의 문제를 가진 그분은 마치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해. 근데 우리는 조그맣게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 막 나대는 성향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높여졌다면 높여진 이유가 있고, 우리가 낮아졌다면 낮아진 이유가 있고,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인 이유가 있고, 내가 지금 직원이라면 직원인 이유가 있겠으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번 동성으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진실무망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정대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높였다면 높여질 이유가 있었고, 우리 가정을 낮추셨다면 낮추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또 공평한 이유는 내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비록 힘들게 하시고 낮추신 것이 본인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공평한 일이 아닌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길에 대해 공평하시고 하나님 정직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 부어주옵소서. 세 가지만 딱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전에 간통법 폐지시켰습니다. 간통은 죄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태법, 있던 낙태법을 없애려고 하고 있죠. 낙태 마음 끝에 동성연애 오케이, 동성끼리 결혼 합법 지금 추진, 그 나머지 두 개 추진하면 레위기 18장을 이루게 되고 이 땅은 거민을 토하는 땅이 되고 그 행위를 한 자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이런 더러운 땅에 우리는 뭐 곧 죽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조용하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뭔가 나라가 다른 건 잘한 것대로 인정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기독교의 건강과 기독교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데 목사나 성도들과 교회가 잠잠합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라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다. 원래 안 싫어했나? 원래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 원래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으면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저는 정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성경을 벗어난 법을 좀 만들려고 하면 일어나야지요. 왜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통은 죄입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동성연애도 죄고요.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이것을 허용시켜서 이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려는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음을 합법화하고 간통을 합법화시키고 이제 더 나아가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모든 낙태를 인권이란 미명하에 포장시켜서 이 땅이 거민을 토하는 땅이 되게 만들고 그런 더러운 땅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게 만들려고 획착하게 하는 그 세력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너희들의 세력과 너희들의 모든 전략들과 모략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너무 잠잠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사와 신학생들이 잠잠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무 말하지 않지요? 이것이 잘못이란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 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례요한은 헤롯이 간통했을 때 그것이 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헤롯에 의해서 세례요한은 목 잘려 죽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죄 앞에 더러운 죄악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땅들을 무너뜨리는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침묵하는 것이 이 죄에 방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죄악이며 이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더러운 나라와 더러운 정책과 더러운 법안을 위반시키는 그런 더러운 정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살아가도 하나님의 복받을 힘든 판국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법을 벗어나서 행해 나가는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갑질, 우리나라에 갑질이 있죠. 그리고 을질도 있습니다. 사장님들 중소 사장 만나보면 와, 종업원들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 이런 거 있고, 또 역으로 종업원들 만나보면 사장님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 다 나쁜 놈들은 어디에든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기업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종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은 그런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 교회 성도들 중 기업이나 회사나 뭔가를 하시는 분들, 정말 성경적으로 노조 없이 정말 공평하게 대줄 사랑과 애정과 그리고 또 신실함과 또 직원들은 충성됨으로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전 세계 기업 가운데 모델이 되겠죠.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기업과 회사를 만들 때에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의 친구들 중에 기업을 하고 회사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으로 회사와 기업을 만드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노조도 없고 갑질도 없고 을질도 없는, 갑질과 을질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런 사장님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감사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초중고 수련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기도회가 11시 마치면 또 1시간 추가로 더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1박 2일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화수목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끼어서 또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고 또 영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대학 청년부 수련회, 4개의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큰 어떤 중요한 축제 내지는 중요한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영아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까지 아이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거룩한 아이들,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 예배가 뭔지 아는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압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이는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의 신을 이 기간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서 누가 설교하고 누가 기도한다고 누가 찬양한다고 누가 뭐를 하든 간에 누가 어떻게 반주하고 운전하고 음식하든 간에 누가 하든 간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동성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가운데 하나님 영아, 유초, 중고, 대청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통회하고 찢긴 마음을 얻고 또 갈망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획득되어지는 그런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